아멘.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하면 열에 여덟은 흘려 듣게 됩니다. 대화를 두세 시간 해봐도, 제가 이제 신방을 많이 하는데 요즘은 신방을 두세 시간 해봐도 막상 집으로 돌아오면은 제 귀에는 별로 생각이 잘 나지 않나요. 20-30%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뇌는 자극적인 것이나 자신이 생각했을 때 중요한 것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시더라고요. 우리가 열이라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열에 열을 다 귀담아 들으시더라고요.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구나라고 사람처럼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기도를 끝까지 기억하십니다. 한국에 있을 때 청소년 집회와 청년 집회에 종종 제가 초대를 받아요. 그래서 가보면 참 많은 이제 청소년과 청년들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이곳저곳 말씀을 이렇게 전하러 다니다 보면은 제가 정말 참 특이한 현상들을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2020년 코비드가 터지기 전이죠. 2020년 1월 21일에는 어떤 초청받은 집회가 있었는데 그 청소년 수련회는 제 인생에 있어서 절대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잠시 한국으로 나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모교 수련회에 참석을 했고 거기서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이렇게 끼쳐주신, 설교를 해주신 강사님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그냥 조용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언젠간 저도 저 자리에 서서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만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으로 끝내게 해주세요. 미천하고 부족한 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 후 10년이 지났습니다. 몇 년이요? 10년.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받아보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청소년부. 제가 다녔던 대전에 모교에 있는 청소년부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저는 그분을 잘 모르죠. 시간이 10년이나 지났으니까. 근데 그분께서 갑자기 저에게 수련회, 고등부였죠. 고등부 수련회 한 타임을 맡기시더라고요. 알겠다고 기도해 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고 문득 일기를 찾아봤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오늘날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쓰거든요. 근데 일기를 찾아보니까 제가 진짜로 그렇게 기도를 했더라고요. 하나님, 언젠가 모교 수련회 강사로 제발 써주세요. 그리고 10년이 흐른 겁니다. 제가 그 기도를 기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저는 까마득하게 잊었어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무심코 내가 내뱉는 기도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더라고요. 어릴 적 하나님의 꿈을 키웠던 모 교회에서 제가 앉았던 그 자리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벅찼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괴로울 때, 힘들 때 툭 하고 던지는 우리 기도를 절대로 흘려보내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단 한순간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애굽에서 고된 종살이를 합니다. 원래 그들이 처음부터 종이었나요? 그들은 종이 아니라 손님으로 애굽에 들어갔어요. 우리 출애굽기 1장 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야곱이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왔습니다. 그때 가족이 더욱 번성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이 됩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8절에 한 가지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8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여기서 새 왕은 뉴킹, 새로운 왕이라는 뜻도 있지만 모든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왕조, 다이너스티가 새롭게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7절까지는, 출애굽기 1장 7절까지는
힉소스라는 이집트 왕조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 힉소스 왕조는 요셉에게 호의적인 왕조였어요.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운 그 왕조가 힉소스 왕조였습니다. 하지만 8절에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모든 것을 뒤바꿔 버립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써 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한다고 써 있잖아요. 근데 진짜로 문자 그대로 알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죠? 트럼프 대통령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 누구예요? 바이든 대통령이에요. 이 바이든 대통령 이름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이 바이든 대통령 전에 있던 대통령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의 이름도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요셉을 알지 못한다고 써 있었습니다. 이거는 알고 모르고의 뜻이 아니라 요셉이 이방인이었기에 그의 직위와 공로는 다 무시하고 정치적으로 새로운 왕조가 그 정치적으로 요셉의 했던 행적을 묵살하려는 새로운 왕조의 변화적 태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로 갈수록 많아지고 번성하니까 새로운 왕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에서 도망쳐서 자신들을 공격하고 도망칠까봐 노동을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이어지죠. 우리 오늘 본문 23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은 힘든 노동으로 살 수가 없었어요. 이집트 문헌을 보면 안전장비도 하나도 없었고 적절한 휴식도 없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조지아 정말 덥잖아요. 33도에서 34도까지 가잖아요. 이집트는 여름에 40도까지 올라간대요. 최소 기온이 40도를 훌쩍 넘는 더위와 습도로 가득했는데 그 더위에서 채찍을 계속 맞으니까 무거운 벽돌을 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고통 중에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했나요? 부르짖었습니다.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의 끝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절망으로 인한 기도 소리가 애굽을 탈출할 수 있는 도화선이 된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미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유학을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맞이하는 주일이었어요.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신다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하고 보내고 강대상으로 올라오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는 사람들 앞에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기적인데,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받고 이제 얼른 내려가려고 후다닥 가는데 갑자기 목사님께서 저에게 마이크를 주시면서 한마디 해보래요. 한마디를. 여러분, 저는 정말 계획적인 사람이라서 계획하지 않고는 힘들어요. 고등학교 1학년이 아무 준비도 없이 갑자기 마이크를 잡으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뭔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딱 한 줄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말을 왜 했는지는 제가 지금도 몰라요. 그냥 제 입에서 그때 그 말이 나왔어요. 아마도 제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기도였던 것 같아요. 다음날 저는 미국으로 떠났고, 지난 설교들을 통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서 겪은 미국 유학 생활은 어려움이 참 많았어요. 비가 무수히 내리는 날씨 속에 성경책이 젖지 않기 위해서 옷 속에 넣고 왕복 6시간을 고속도로를 지나서 교회를 가기도 하고, 교회를 간다는 이유로 안식교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채식주의자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상한 음식을 먹으면서 버티기도 하고, 살기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도 먹어보고, 육군사관고등학교에서 숱한 훈련을 겪으며 긴 시간을 버티고, 영하 30도 날씨에 교회 가기 위해 목숨도 걸어보고, 아직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것도 많은데, 시내 한복판에서 길을 잃어서 납치될 뻔도 해보고, 갈 곳이 없어서 우리 김승건 목사님과 함께 폐기숙사 건물에 숨어서 며칠 동안 씻지도 못하고 지내기도 하고, 이게 말이 될까 싶을 정도의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이겠죠. 그때마다 제가 어떻게 버텼을까요? 기도로 버텼어요. 기도로.
하나님, 저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전화도 없지. 그때는 와이파이가 잘 돼 있지도 않지.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유학을 오기 전에 제 입에서 무심코 나온 말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인데, 유학 생활의 실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건지 힘든 나날만 계속된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만 싶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대 노동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어떻게 하셨나요?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듣기만 하신 것이 아니죠. 2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기억하셨대요. 여러분, 이 기억하셨다는 단어는 원어로 알고 있다예요. 알고 있다. 근데 이 알고 있다라는 단어의 원어가 단순히 나 알아가 아니라 공감하신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 아픔에 동참하시고 같이 공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고난을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를 먹든 남자든 여자든 배웠든 배우지 않았든 돈이 많든 돈이 많지 않든 반드시 고난은 찾아와요.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모른 채 하실까요? 야, 그거 네 일이잖아. 네가 잘못한 거잖아. 그럼 네가 알아서 해야지. 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우리의 아픔에 함께하고 싶어 하세요. 왜냐하면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새 이제 아버지의 길을 걷고 있는데,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버지의 길을 걷고 있는데, 아내가 조금이라도 배에서 움찔거리면 저도 모르게 신경이 곤두서더라고요. 신경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십니다. 우리의 아픔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길 원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에요. 4년이라는 그 고등학교 생활이 지났습니다. 기도로 버텼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기도로 버텼습니다. 드디어 저에게도 뭐가 다가왔을까요? 졸업식이 다가온 거예요. 졸업식. 얼마나 후련했겠습니까? 야, 드디어 나는 한국에 간다. 내가 한국에 가면 2번 다시는 미국 쳐다도 안 볼 거야. 나는 미국이 정말 싫어. 근데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네요. 졸업식에 참석을 하고 싶었는데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시간 때문에 저는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하고 졸업식 하루 전에 떠나야 했습니다. 졸업장을 미리 받으려고 교장 선생님에게 말씀을 드리니 교장 선생님께서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선생님들의 추천으로 제가 Best International Student, 최고의 국제 학생으로 선정이 됐대요. 공부도 좀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스포츠도 제가 야구랑 그때 축구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학교가 그 역사, 전통이 있는데 상 받는 학생을 반드시 직접적으로 상을 이렇게 주고 사진을 찍어야 된다는 그런 역사와 전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졸업식을 참석을 못하니까 저를 위해서 하루는 임시 졸업식을 해주겠대요. 그렇게 제가 출국하는 바로 전날에 모두를 강당으로 교장 선생님이 부른 거예요. 저는 사람들 앞에 서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냥 집에 가고 싶었는데 교장 선생님이 무조건 해야 된다며 기어이 저를 세우더라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찾아오시면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축하를 받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웃으시면서 마이크를 주시더라고요. 한마디 해보래요.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 거예요. 어디서? 맞습니다. 미국에 오기 전에 한국 모교 강대상에서 기도를 받고 목사님께서 한마디 하라고 했을 때 그 장면이었던 거예요. 4년이 다 지나가고 마지막 미국 생활을 이제 맞이하기 전날 밤에 전날 그 졸업식에 마이크를 받은 거예요. 이번에는 제가 어떤 말을 했을까요? 고민을 했을까요? 이번에는 고민을 조금도 할 것 없이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웃으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네요.
살아계시네요. 그때 이해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고백 하나를 듣고 싶으셨구나. 이 고백을 4년 동안 나는 잊었는데 기억하고 계셨구나. 이 고백 하나를 다시 들으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한순간도 나를 놓치지 않으셨고 은혜로 나를 지키셨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때로는 잊혀진 것 같고 고되고 힘든 것의 연속일 거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기도를 잊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따 부를 찬양에도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문제는 뭔가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기도 말고요. 심장을 토해낼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간절히 내 쓸개와 간을 다 내놓는 그런 부르짖는 기도를 안 해요. 우리 24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셔야 되는데 이 세상은 기도하는 사람을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주의 종이 되려면 어디를 가야 될까요? 신학교를 가야 됩니다. 그렇죠? 신학교를 다닐 때 신학생들이 배우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기도입니다. 기도. 신학교에서는 기도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신학교에서는 기도 빼고 다 배워요. 철학도 배우고 신학도 배우고 여러 가지 학문도 배우고 원어도 배우고 목회할 때 방법이란 방법, 교회론, 역사 다 배워요. 하지만 기도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는 신학교에서 생각했을 때 굉장히 진부한 주제이기 때문이에요. 신학교가 아닌 기도는 다니던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때론 기도라는 주제가 너무나도 당연하기에 유치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그러나 설교자는 무엇보다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학교만 아니라 기도 학교를 졸업해야 됩니다. 기도 학교에서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설교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신학과 학문으로는 마음을 울리는 설교를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도 절대 살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을 내요, 연구를 하고 말솜씨가 뛰어나도 그때는 괜찮겠죠. 그때는 눈물 몇 방울 흘리겠죠. 그러나 기도라는 주제가 없으면 설교의 공간을 온전하게 채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사역자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기도해봤어? 기도하고 해라. 기도하고 일해라. 기도하고 사역해라. 기도하고 말씀 준비해라. 기도하고 찬양 준비해라. 기도가 없으면 사역은 깡통이 됩니다. 깡통이. 그러면 우리는 왜 기도가 답인 걸 알면서도 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 뭐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의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의심.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실까? 하나님이 정말 이걸 해결해 주시나? 라는 의심 때문에 확신이 계속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 의심으로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고 그 의심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았으며 그 의심으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졌고 그 의심으로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의심을 넣어요. 의심을. 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맞지? 계신다며. 근데 왜 그거 응답 안 해주실까? 왜 응답 안 해주실까? 너 버려서 그래. 하나님이 너 기억 못하고 계셔서 그래. 남들 봐봐. 다 편하게 살지? 너 왜 그래? 계속해서 뭘 넣어요? 의심을 넣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이 시간이 지나면 좌절로 바뀝니다. 이 좌절은 곧이어 낙심으로 바뀌어요. 의심이 올수록 우리는 한 가지를 잡아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그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기억하신다는 믿음. 그래서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우리 마가복음 11장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고 일단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친구를 동반해야 되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써 있어요? 믿음입니다. 사무엘, 믿음. 이 말씀만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한 성도님이 백혈구가 너무 높다고 해서 저에게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의사가, 제가 여러분에게 광고는 안 했잖아요. 광고는 제가 안 드렸어요. 근데 의사가 혈액암일 거라고 하더라고요. 혈액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듣는데 저랑 아내랑 차 타고 운전하다가 들었거든요. 전화를. 마음이 찢어진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도님은 저와 아내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성도님이에요. 저희 교회가 개척을 했는데 3월 30일에 개척을 했는데 딱 4분 와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 성도님은 평소에 우울증으로 약을 드시는 분이었는데 이번에는 혈액암이라는 소리를 들으니 저랑 아내랑 미치겠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미치겠는 거예요. 이야기를 전해 듣자마자 차 안에서 아내랑 저랑 그냥 말없이 울었어요. 하나님 무심하세요. 무심하세요. 그 자매 열심히 살잖아요. 그 자매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잖아요. 한국말 잘 들리지도 않는데 예배 참석해서 설교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성도님의 병을 저에게 주세요. 만약 그 성도님이 혈액암이라면 그 혈액암 저에게 주셔도 괜찮으니까, 또 다른 병이 있을지라도 저에게 주셔도 괜찮으니까 저에게 암을 주시고 혈액암을 주시고 그 성도님 자유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 되었잖아요. 저에게는 천국이 있잖아요. 가식 없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기도 제목을 공유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 주일에 성도님들께 기도 제목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곧 있을 정밀 검사를 위해서요. 화요일이 되었어요. 며칠 전이죠. 검사 결과를 물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백혈구 수치가 정상으로 떨어졌대요. 의사가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말도 안 되는 일이냐며 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저와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소리를 질렀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목사인데 못 믿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이 기도를 기억하신다는 소리를 제가 아는데 제가 못 믿었어요. 죄송해요. 얼마나 제가 아내와 함께 감사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안 할 뿐이에요. 기도의 양이 부족할 뿐입니다. 오늘날 기도는 여전히 응답을 받아요.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기도 응답하시고 하나님 앞으로도 기도 응답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듣고 어떻게 하시나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누구를 준비시켜요? 모세를 준비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여러분이 성경을 쭉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모세가 태어났고,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모세가 자라났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부르짖을 때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쳤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부르짖을 때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부르짖을 때 모세가 자신들을 구원하러 와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부르짖음 같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부르짖음 가운데 모세를 준비시킨 것입니다. 그 절망으로 인한 부르짖음은 신음에서 끝난 줄 알았지만 그 기도 소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애굽을 탈출할 수 있는 도화선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이러니하게도 이사야에는 애굽이 이번에는 기도를 해요. 애굽이 이스라엘을 핍박했지만 이사야에 보면은 이집트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 이사야 19장 20절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한 증거가 되리니 그들에게 한 구원자 곧 큰 자를 보내사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미라. 애굽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애굽 땅에서 만일 그들이 나를 부르짖으면 구원해 줄게. 우리는 이것을 통해 한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장소와 민족과 상황에 지배받는 분이 아닙니다. 어느 곳이든 상관없어요. 그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신 그 장소가, 그 상황이, 그 사람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 같죠?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복음은 오늘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사람으로서는 하실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부르짖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준비가 시작돼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모세가 준비되어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가 믿음을 만나야 돼요. 믿음을. 기도가 믿음을 만나면 인내할 수 있고, 그 인내에 감사가 더해지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가 오늘 드리는 기도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과 헌신을 기억해 주세요. 히스기야가 드렸던 그 기도, 하나님, 내가 잘한 것 하나라도 있으면 기억해 주세요. 그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바라보자. 하나님의 사랑을